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성령해 주시고 성령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참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우리 안에 우리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핑계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여전히 세상의 누더기와 같은 그러한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도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찾아뵙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놓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에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성령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 가운데 함께 해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53번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사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몇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단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몇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주일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의 날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또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경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벽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건강 해칠까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건강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호수아 16장에서는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은 땅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요셉 자손 중에 에브라임이 얻은 땅의 기록을 통해서 요셉의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인 므낫세보다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특히 에브라임이 얻은 땅에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매우 중요한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베델이었고 또 다른 한 곳은 실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을 얻은 에브라임 지파였지만 그들 역시 이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이었던 그 게세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또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므낫세 이제 반 지파가 돼요.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에 이미 땅을 얻었고 나머지 반 지파가 요단강 서쪽에서 이제 땅을 얻게 되는데 그 땅에 대한 기록을 이제 오늘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였다는 사실을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며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절에도 보니까 그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보여요. 자, 이렇습니다. 3절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드르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당시에 아들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도 이제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이 가문의 대가 끊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요즘은 그래도 이제 옛날같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대가 끊기는 일도 있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들에게 기업도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땅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여기 지금 그들이 누구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에요.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와 있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지도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 여기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족속의 리더들이 되겠습니다. 각 지파의 리더들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요 지도자들을 딱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 엘르아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종교적 지도자,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정치적인 지도자, 또 그 외의 지도자들, 요건 이제 행정을 맡은 사람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슬로보앗의 5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과거에 모세가 약속한 일을 언급하면서 기업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과거에 어떤 일이었느냐 이제 우리가 회상을 한번 해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직 생활을 할 때요.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에 들어오지 않은 때입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2번째로 이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인구수에 맞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곧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지금 인구수에 맞춰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로 이야기하면 인구수라고 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의 이름을 따서 그 수에 맞게 이제 이걸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슬로보앗의 딸들이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금 그 사람이에요, 지휘관들과 그 사람들입니다. 회중 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은 사실, 그리고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요, 아들이 없는데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는 게, 우리 아버지의 대가, 그 대가 지워지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소리예요.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종족의 대가 끊기는 것과 더불어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될 분깃, 땅까지 없어지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딸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결정이 되면 끝 이랬는데 이 딸들이 쫓아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이 말을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딸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딸만 낳아놓고 제가 만약에 죽었어. 그럼 이제 저한테 돌아와야 될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딸이 없다. 내가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 아예 없다. 그러면 나의 형제에게 주라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런데 만약에 내 형제도 없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에게 주라는 겁니다. 근데 내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그럼 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 이름으로 기업을 받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그 기업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규례로 아예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없이 죽은 자의 기업을 위한 규례가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성문화되는 거예요. 예, 법으로 아예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요,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눌 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온 겁니다. 과거에 모세를 찾아갔던 그 딸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과거 모세와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기업을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도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르아살, 그리고 모세의 수행원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지도자들 다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의 기업, 그거를 이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주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에요. 가부장적인 사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요, 아들과 딸에게도 차등을 두던 시대였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죽은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이 받는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딸이 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규례로 아예 정해서 지킬 수 있도록 성문화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아버지의 기업을 대신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신실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들을 다 들으시고 그들의 말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위한 규례를 세우시고 그것을 또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이런 모습이 이 사건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는요, 므낫세 지파가 서쪽에서 얻은 땅의 경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보면 우리가 이제 사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땅 중에서 일부는 에브라임이 얻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답보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보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에브라임이 거기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므낫세의 땅을 에브라임이 차지한 것처럼 사실 므낫세도 다른 지파의 땅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사갈과 아셀 지파의 땅 중에서 일부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을 11절에서 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도 야곱의 축복대로 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대로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의 축복을 받아서 그것이 성취가 되어서 땅을 얻었는데,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도 앞에서 열거됐던 그 지파들이 행했던 것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자, 우리 앞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않았던 것과는 달라요. 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13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아직 쫓아낼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더 커집니다.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12절 말씀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였다, 결심하고 그냥 거기 머물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 결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해보다, 또 착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고 이게 통하니까 그냥 대놓고 했다, 이런 의미예요. 자, 다시 말해서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려고 했어요. 했더니 이 가나안 족속이요, 버틴 거야. 버텼더니 이 므낫세 족속이 다시 쫓으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한번 버텼더니 더 밀어내지 않으니까 그냥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자리 잡고 자신들이 그냥 방어하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므낫세가 더 쫓아낼 생각을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족속은요, 므낫세 지파의 땅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큰 민족이 됐는데 다른 지파들이 얻는 것처럼 우리도 그 정도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 중에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으니 당신도 우리에게 더 넓은 땅을 주세요, 지금 이런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당신도 우리에게 그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불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네,
지금 요셉 자손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형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와서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줘야 되지 않겠니?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데 지금 그거예요. 그걸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간 대답이 이랬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땅이 이미 충분해. 다만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 안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차지해야 되는데 그 수고로움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삼림에 올라가서 쫓아내고 거기 차지해. 그러면 너희에게도 충분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그들을 다 몰아내고 개척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요셉 자손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또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과가 있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들의 얘기가. 우리가 거기 점령해도 모자라요. 이 소리로 들리세요? 아니면 걔들 철병거 있어요. 무서워요. 이 소리로 들리세요? 두 번째예요. 걔들요 철병거 가지고 있어서요 우리는 안 돼요. 못해요.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포도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점핑 막 이래서 이제 막 따먹으려고 하는데 못 따먹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에이 저거 신고할 거야 이러고 돌아서잖아요. 딱 그 짝인 거예요. 저 산 우리가 지금 차지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도 밀어내면 되는데 밀어내지 않고서는 거기 그 땅 얼마 안 돼요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참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 겁니까? 요셉 자손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네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주신 복에 해당하는 해야 할 일 그거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인물이요. 나이가 85세지만 내가 아직도 싸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러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얘기했던 그 갈렙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상황들로 봤을 때 나가서 얘기해봐야 절대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이 나가서 그 기업 아버지 기업 우리에게 주세요 받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기업을 달라고 했던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과도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큰 권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이 권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이 큰 권능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권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권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권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능이에요.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권능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믿고 의지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삼으신 이가 그들에게 큰 권능으로 함께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그 철병거보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 큰 권능을 드러내고 있고 그들 앞에 있는 산지를 차지한 이들을 쫓아내고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한 믿음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 진짜 많습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로 그런 일들을 맞이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맞이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딱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맞서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교과서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실제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과거에요, 개그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한 인물이 등장해서 야, 안 돼! 막 이랬던,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후임이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여기 부산 고백교회 건물에 지금 폭탄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 빨리 다 대피시켜야 됩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안 돼! 지금 거기 사람들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 얼마나 은혜로울 거야, 그치? 그런데 거기 가서 여기 지금 폭탄이 설치됐으니까 빨리 나가십시오 이러면 듣겠어? 안 들어.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 그러든지 말든지 예배 잘 드리겠지? 은혜롭게 끝나겠지? 그리고 3층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겠지? 밥 먹는 데 가고 폭탄 설치됐으니 나가십시오. 나가겠니? 반찬이 맛있는데?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러분, 안 되는 이유를 쫙 나열을 하는데 들어보면 안 되는 이유가 안 되는 게 아니야.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내가 너한테 힘을 줬다니까? 몰라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모르겠어요. 안 돼요. 아무튼 안 돼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셨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길을 열어주셨고요,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요단강을 저 상류에서 멈춰 세우셔서 그 맨 땅을 건너게 하셨고, 그 강력하다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니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큰 권능이 있은즉, 큰 권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을 때 교과서적인 답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권능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나열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만 가지
안 될 만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고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요, 한 발을 내딛는 게 참 어려워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을 가지고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큰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고백교회 속한 여러분들, 지금도 주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이 세상도 내 것이 되리니 너희에게 큰 권능이 있으니 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로 소망하면서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요, 큰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개척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권능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스스로 개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안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그 믿음 안에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큰 권능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또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신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렙과 같이 슬로보앗의 그 5 딸들과 같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당당히 주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권능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첫 발을 내디디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엄습해오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아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만 고정케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능력 부어주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또한 이렇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모든 것이 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간절히 원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주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하는 곳에 나오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차지했던 그 여인들과 갈렙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담대함을 주세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비오고 무더운 날, 어른 날씨에도 건강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소득을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 사업에 쓰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시고 가정을 위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고백교회 세우신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온전히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우신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참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채우시고 모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온전한 세워지는 가정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어머니와 딸지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보내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늘 은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스스로 개척하며 그 땅마저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여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